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탄 찬양 이야기. 그래서 우리 말씀 중에 찬양 세 가지가 세 곡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때 같이 부르면 은혜가 되겠죠. 오늘 이 시대는 종교다원주의 시대예요. 그래서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있죠.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각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절대 진리가 없지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되어서 성탄절을 거부하고 또 성탄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조차도 듣기 어렵고 또 성탄 추리, 캐롤, 선물조차도 요즘 우리나라도 점점 잃어버리고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제는 성탄절이라고 해서 거리 풍경도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이런 싸늘한 성탄 풍경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성탄절의 참 뜻을 우리가 밝혀갈 수 있겠을까? 어떻게 성탄절을 바르게 알아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예수 탄생의 큰 기쁜 소식을 세상이 즐겨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이 시대 크리스찬들의 과제가 되죠.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을 즐겨 받아들일 수 있는, 정말 성탄의 의미를 밝힐 수 있는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성탄절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성탄절이 곧 오겠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입니다. 미리 성탄절 인사를 하는 거죠. 이 교회력으로 성탄절은 대림절로 시작됩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탄절에서 역으로 4주 전 주일부터 시작해서 대림 1주, 대림 2주, 대림 3주, 대림 4주일이라고 하면서 촛불을 밝히면서 그리스도 예수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 오늘 촛불을 밝혔죠. 이 대림절을 영어로 아드벤트 이렇게 얘기해요. 아드벤트.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왕의 도착이라고 하는 뜻이죠. 대림절인 크리스찬인 우리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 예수 왕을 기뻐하고 early, yet 아직 오지 않은 이 재림의 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불 꺼진 우리의 심령에 불을 밝히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 왕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기 촛불에 보니까 앞에 초가 4개가 있네요.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촛불 하나는 태초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창조의 빛, 성부 하나님을 상징해요. 촛불 하나는요. 촛불 둘이 있잖아요. 그건 너와 나를 구원하는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촛불 셋은 너와 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빛,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촛불 넷은 동서남북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촛불 하나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창조의 주 성부 하나님. 촛불 둘은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촛불 셋은요,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진리의 빛 성령 하나님. 네 번째는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빛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쓰는 날이 있죠. 이제 우리는 매주일 하나씩 이제 촛불을 밝히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세상에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첫째 대림절 첫째 주일에는 원래는 핑크색의 또는 붉은색 초에 불을 밝히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 대림절 주일에는 저기 보니까 흰색 초가 있죠. 흰색 초에 불을 밝히면서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에는 노란색의
초에, 노란색 초에 불을 밝히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에는 보라색의 초에 불을 밝히면서 우리는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촛불이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죠. 첫 번째 촛불은 누구라고요? 거듭나게 하시는 그리스도. 두 번째 촛불은요, 성결케 하시는 그리스도. 세 번째는요,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그리스도. 네 번째는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초와 촛불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교회는 대림절에 촛불 예식을 거행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이신 나의 왕, 교회의 왕, 만왕의 왕, 온 우주의 왕으로 다시 새롭게 모셔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우리 왕이여를 아까도 불렀지만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 두 손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한번 예수 왕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시옵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 왕이신 우리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예수 왕은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에 예수 왕을 다시 새롭게 모시고 예수 왕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 구원의 기쁨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직장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 우시야 히스기야 왕 때에 활약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쓴 예언서입니다. 이사야는 고통과 흑암 가운데 사는 백성을 구원하러 한 구원자가 오실 것인데 그 구원자가 아기로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기의 이름을 우리에게 본문에서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이 아기의 이름은 신기하게도 오중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오중, 5가지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사야 9장 8절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9장 6절입니다. 미안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놀라운 이름들이 여기 아기에게 있습니다. 5가지 이름입니다. 첫 번째 이름은 뭐예요? 기묘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묘, 기하고 묘하다의 합성어죠. 기하고 묘하다. 영어로는요, 원더풀이에요. 구원자로 세상에 오신 한 아기의 이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는 정말 놀라운 분입니다. 그의 탄생도 놀랍습니다. 그의 설교도 놀랍습니다. 그의 사역도 놀랍습니다. 그가 베푼 기적도 놀랍습니다. 그의 죽음도 놀랍습니다. 그의 승천도 놀랍습니다. 그의 다시 오시는 재림도 놀랐습니다. 그야말로 그분은, 그 아기는 원더풀한 분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기묘자입니다. 두 번째 이름은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 영어로는 뭐예요? Mighty God. 전능하신,
무엇이나 할 수 있는 너무나 능력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 이름은요. 세 번째 이름은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영어는 everlasting Father. 두 번째 이름 모사가 빠졌네. 두 번째 이름은 모사다. 모사. 모사란 말은 뭐예요? 지혜로운 선생님, 지혜로운 스승, 영어로는 카운셀링. 우리를 지혜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죠. 다섯 번째 이름은 뭐예요? 평강의 왕. 영어로는 Prince of Peace. 그러니까 놀라운 이름을 가진 한 아기로 온 땅의 인류의 구원자로 탄생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름을 가진 구원자가 한 아기로 태어날 때 하늘에서는 천사들의 대합창이 있었어요. 그죠? 천사들의 그 대합창이 어떤 내용이었죠? 누가복음 2장 2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다섯 가지의 이름을 가진 아까 읽었던 이름 첫 번째가 놀라운 기묘자, 두 번째가 모사, 세 번째가 전능하신 하나님, 네 번째가 영존하신 아버지, 다섯 번째가 평강의 왕. 이분이 오실 때 천국의 선상에서 천사들의 합창이 있었는데 이 아기의 이름이 정확하게 뭐예요? 네? 예수죠. 예수.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또 하나의 신적인 이름이 있으니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또 하나의 직분적인 이름이 있으니 뭐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아기의 이름은 어떻게 완전하죠? 예수, 임마누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임마누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인간적인 이름이에요. 그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신적인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직분적인 이름이에요. 구원자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진 직분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예수, 임마누엘, 그리스도 이 이름의 배합이 조합이 놀랍습니다. 예수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에 그분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임마누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임마누엘, 그리스도. 이 예수는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예수 이름이 좀 놀라운 이름이네요. 세상에는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다섯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능력자도 이 다섯 가지 문제는 손댈 수가 없어요. 인생의 5대 불가능의 문제인데 첫 번째가 죄의 문제예요. 두 번째가 불안의 문제예요. 세 번째가 병고의 문제예요. 네 번째가 마귀의 문제예요. 다섯 번째가 죽음의 문제예요. 이 문제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능력자도 손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정확한 이름이 뭐예요? 예수, 임마누엘, 그리스도시세요. 예수, 임마누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를 이깁니다. 예수, 임마누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불안을 이깁니다. 예수, 임마누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병고를 이깁니다. 예수, 임마누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저주를 이깁니다. 예수, 임마누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임마누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불안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병고에서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 그분은 우리를 마귀의 저주에서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 그분은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임마누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예수 그 이름의 권세로 인하여 그제 큰 소리로 우리 아멘 하십시다. 죄를 이깁니다. 불안을 이깁니다. 병고를 이깁니다. 마귀를 이깁니다. 죽음을 이깁니다. 예수 놀라운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 놀라운 그 이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귀하고 놀라운 이름, 이름 중에 가장 귀한 이름, 이름 중에 가장 크고 높은 이름, 이름 중에 가장 귀한 이름, 예수 임마누엘 그리스도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임마누엘 그리스도를 소리 높여 외치는 것입니다. 소리 높여 전하는 것입니다.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임마누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찬양이 있는데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이죠. 우리 한번 찬양해 봅시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주 앞에 내가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네.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배에 저 유대인의 왕이요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니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우리 박수하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같은 죄 참 소망 되시도다. 소망 주시다. 아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예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나온 그 이름으로 그 이름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시도다. 을 내리시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양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 그 이름은 임마누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가장 귀한 이름, 가장 높은 이름, 가장 아름다운 이름, 가장 능력 있는 이름, 예수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그 이름으로 높이고 그 예수 그 이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네포 목사는 1906년에서 1945년 그는 독일의 명문 가문의 출신입니다. 아버지는요 베를린 국립대학병원의 병원장이었어요. 당시에 대단하죠. 어머니는 신학자요 목사 집안에서 목사 가문이었습니다. 이 보네포는 23살에 신학 박사 교수 자격을 얻는 당대의 유명한 젊은 신학자요 목사였습니다. 제가 독일에 가보니까요 23살에 어떻게 교수가 되는가. 21살에 박사가 됐고요. 23살에 거긴 독일은 박사하고 교수하고 구분돼요. 교수는 정말로 엄청난 명예와 그리고 존중을 받습니다. 근데 보네포는 23살에 교수가 됐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봤더니 그는 고등학교 때 이미 라틴어와 헬라어, 그리스어를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는 24살에 당시 미국 유니온 신학교의 라인홀드 니버 교수의 초청을 받아서 미국에 갑니다. 그때 나치당이 독일을 장악하고 있었고요.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교회와 목사는 위험에 처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보네포는 고민하죠. 젊은 목사로서 내가 미국에서 이렇게 안일하게 나의 조국과 그리고 나의 조국의 동료 목사들, 선배 목사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난 여기서 이렇게 지내야 되는가 고민하죠. 그는 언제든 모든 결정을 매일 말씀 묵상으로 결정했습니다. 유럽으로 그가 돌아오기 직전에 보네포는 아침 묵상으로 디모데후서 4장 21절을 읽습니다. 그 로중이라고 하는 독일의 묵상집이 있는데요. 그걸 읽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1절입니다. 거기 말씀 이 말씀입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해필 읽어도 이런 말씀 읽어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거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얘기잖아요. 이 말씀을 그는 자신에게 한 말씀으로 봤습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것은 만약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면 성서의 오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는 니보 교수에게 그가 왜 미국에 머물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편지를 씁니다. 그 내용의 일부가 이렇습니다. 역사의 몹시 어려운 국면에 나는 독일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살고자 합니다. 나는 이 시대의 시련을 내 민족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전쟁 이후에 독일 그리스도인과 제할 수 있는 고난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나는 독일 나의 국민들과 고난을 함께 할 것입니다. 그때의 심정과 결단은 후에 자유를 찾는 길이라는 시로 남깁니다. 거기 이런 글이에요. 아마 교환에 적혀 있을 텐데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라고요? 옳은 일을 하려고 하라. 가능한 것 속에 떠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용감하게 현실적인 것을 붙잡아라. 자유는 사고의 도피 속에 있지 않다. 그것은 어디 속에 있어요? 행동 속에 있다. 소심한 망설임에서 삶의 풍파 속으로 나오라.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신앙만을 의지하라. 그러면 자유는 기쁨으로 내 영혼을 맞이하리라. 이렇게 해서 그는 독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보네포와 대항해서 싸우다가 결국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드디어 39살 나이에 교수행에 처해져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가 어느 날과 같이 같은 방에 형제들과 예배를 드리고 난 후 간수가 와서 보네포를 불렀습니다. 보네포, 우리와 가야겠다. 그날의 마지막 순간을 한 형제는 이렇게 전합니다. 보네포, 우리와 가야겠다. 우리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 그는 일어나 나가면서 마지막 우리를 돌아보며 담담히 말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부모님과 약혼녀에게 자주 편지를 쓰곤 했는데 1944년 12월 19일 대림절을 지나는 때의 그 편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1980년도 독일에 도착하니까 그때가 가을이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대림절이 지나갑니다. 그 당시에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 젊은이들이 기타를 치면서 바로 이 시를 노래하고 있더라고요. 이 시가 난 처음에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이 시는 7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7연의 시 중에 한글로 개사된 노래는 1연과 2연을 주가사로 한 7연을 후렴으로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역곡들이 나옵니다. 처음에 나타났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라고 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저 촛불 밝고 따스히 타올라 우리의 어둠 살라버리고.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대림절이 되면 어느 가정이든 다 촛불을 밝혀요. 저 촛불 밝고 따스히 타올라 우리의 어둠 살라버리고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어떤 일에도 희망 가득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예수 임마누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계시면 그분의 영이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까 어떤 일에도 희망이 가득합니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하루하루가 새롭게 되고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이 되어서 감옥에 있든 고난 중에 있든 고통 중에 있든 환난 중에 있든 편안한 가운데 있든 그곳이 희망이 가득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가 불러야 하는 노래가 바로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우리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짓 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늘 새로워. 주께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예수 임마누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어떤 세상 속에서도 하루하루가 새롭고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대림절에 매주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제 촛불을 밝힐 텐데요. 이 촛불을 밝히면서 대림 보네포의 말씀, 보네포처럼 말씀으로 결단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 선한 힘, 성령에 감싸여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일에도 희망이 가득합니다. 하루하루가 새롭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것이 예수 임마누엘 그리스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저는 이런 단어 좋아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주님과 동행하는 품격 있는 크리스찬. 아멘. 좀 품격이 있어야지 크리스찬이. 어떻게 똑같아?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한다고 어떻게 나도 같이 욕하는 거야, 그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존 경쟁으로 산다고 나도 어떻게 거기에 같이 진흙탕물에 뒹구냔 말이에요. 예수 임마누엘 그리스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과 내가 동행한다면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살 수 있어요? 정말 이번 성탄절에 우리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아멘. 그렇게 한번 멋지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대림절 촛불을 밝히면서 이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집에도 좀 촛불을 밝히면 좋겠어요. 가셔서 촛불을 밝히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같이 기도합니다.